안녕하세요. 제이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오늘은 하늘 연못 출판사의 환상 동화 중 두 번째 이야기 반지를 소개합니다. 반지는 독일의 권력 도취와 반유태주의에 대항했던 작가 에른스트 비허르트의 작품으로 옮긴 이는 김재혁님입니다. 메마른 어른들의 마음에 순수하고 선한 소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반지, 에른스트 비허르트. 옛날에 한 마법사가 살았다. 그 사람은 평생 동안 마술을 걸어 숱한 나쁜 짓만 하였다. 이제 늙고 피곤해진 그는 숲속 그의 오두막 앞에 앉아 햇볕을 쬐며 멀리 풍경을 바라보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죽기 전에 무슨 마술을 걸어볼까? 마술로 둔갑시킬 거리가 아직 남아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한 모든 재주를 기억해 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을 일일이 다 떠올릴 수 없었다. 그리고 그가 짐승이나 식물로 둔갑시켜 놓은 많은 아이들이 살고 있을 정원과 동굴까지도 그는 망각했다. 그만큼 그는 늙은 것이었다. 그리고 기나긴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보았을 때 무엇보다 먼저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자신이 아내와 자식도 없이 늘 혼자였다는 사실이었다. 한술 더 떠서 그는 자기 부모님까지도 기억해낼 수 없었다. 그가 순진한 아이들에게 마술을 걸어 둔갑시킨 것은 그들을 완전히 자기 곁에 두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속으로 그들 중에 단 하나라도 그의 마음을 진심으로 사랑해 줄 것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그를 두려워했으며 그리하여 그는 언제나 혼자로 남았다.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그는 그만큼 더 악해졌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마음이 편치 않으면 어느 누구도 행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자니 그의 마음은 자꾸만 우울해졌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재물을 염탐해 오라고 내보냈던 까치가 무언가가 접근하고 있다는 표시로 까악 울면서 숲에서 날아오르자 돌멩이를 던져 까치를 멀리 쫓아버렸다. 그가 기억할 수 있는 한 그러한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세상을 한번 빨갛게 만들어 보고 싶구나. 그가 우울하게 말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즐거워질지도 몰라. 그러고 나서 그가 손가락에 낀 반지를 돌리면서 몇 마디 말을 중얼거리자 그의 눈길이 미치는 한 온 세상이 갑자기 피처럼 빨간색이 되었다. 모든 나무들과 식물들, 모든 도마뱀들과 풍뎅이들, 저녁 하늘가에 떠있는 구름들, 그리고 구름 아래로 휘휘 날아다니는 제비들 할 것 없이 온통 빨간색이 되었다. 자기 집 앞에 나와 앉아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놀란 나머지 얼굴빛이 사색이 되어 성호를 긋고 중얼거렸다. 그놈의 노인네가 다시 돌았나 보군. 그러나 마법사는 잠시 구경을 한 후 허옇게 센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며 말했다. 이것도 재미가 없군. 전과 똑같이 다시 초록빛으로 바뀌어라. 그러자 모든 것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인간들 몸에 긴 원숭이 꼬리가 자라게 하면 잠시 후에 그는 생각했다. 정말 재미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10년이 지나면 그들은 자기들 몸에 원래 꼬리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꼬리가 달리지 않은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넣겠지? 이것도 별로 적당한 것 같지 않아. 그는 신통한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떠오르지 않는다는 사실과 두 눈을 영원히 감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는 편이 제일 좋으리라는 사실을 불쾌하지만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피곤한 눈을 반쯤 감고서
그렇게 앉아 평생 처음으로 감미롭고 사랑스런 새들의 저녁 노래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한 소년이 산딸기 숲을 헤치며 그의 오두막을 향해 오고 있었다. 소년은 아직 어렸지만 두려움이 없었다. 소년은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조그만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바구니는 이미 가장자리까지 가득 차 있었다. 소년은 바구니에 따놓은 커다란 딸기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 입에 집어넣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 세상에는 밤도 난폭한 짐승도 그리고 마법사들도 없다는 듯 그렇게 태연스레 자기 길을 따라 걸어왔다. 노인은 무언가가 제 그물을 건드린 거미처럼 이제 다시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러나 그는 그 소년을 붙잡아 무엇으로 둔갑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우울한 저녁에 자기에게 찾아온 그 조그만 인간이 반가웠으며 그래서 소년을 향해 다정하게 손짓을 하였다. 혹시 당신은 늙은 마법사 아닌가요? 소년은 전혀 주저함이 없이 그렇게 묻고 나서 파란 눈으로 그를 부침성 있게 쳐다보았다. 그러자 노인은 적잖이 당황했다. 그는 소년을 자기 옆에 앉으라고 한 다음 늙은 마법사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제가 딴 산딸기 맛 좀 보세요. 소년이 친절하게 말했다. 숲 전체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에요. 딸기를 따기 위해 허리를 구부리기에는 당신이 너무 늙었어요. 그건 그렇고 그 사이에 당신이 알고 싶어 하는 걸 이야기할게요. 우리 집은 7 형제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은 호숫가에 있는 한 오두막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몹시 가난해요. 그래서 아침마다 어머니는 제가 없으면 식구들이 먹을 게 더 많을 것이라고 말하죠. 아버지와 다른 형제들도 다 그렇게 말해요. 그들은 저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도 식구들이 배를 채우지 못한 채 점심 식사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어머니가 제게 숲에 가서 딸기를 따오라고 했어요. 제가 늑대나 늙은 마법사를 만나서 그들한테 잡혀가는 것이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았어요. 전 늑대는 만나지 못했지만 당신이 만약에 그 늙은 마법사라면 저는 기꺼이 당신 곁에 머물러 있고 싶어요. 그러면 식구들이 제가 먹는 빵 조각 하나하나마다 신경을 쓰면서 저를 꾸짖지 못할 테니까요. 노인은 소년이 하는 말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딸기 먹는 일조차 잊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기분이 아주 이상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기에게 그처럼 부침성 있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10중 8구, 이 아이는 내가 늙은 마법사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그가 생각했다. 만일에 이 아이가 다른 모든 것들을 알게 되면 다른 아이들처럼 내게서 도망치거나 나를 미워할 거야. 잠시 후에 그가 물었다. 얘야, 마법사는 어떻게 생겼으며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는지 너는 알고 있니? 그러자 소녀는 머리를 오두막 벽에 기대고 두 손을 합장하면서 말했다. 저는 마법사는 사랑하는 하느님의 맏아들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아침에 잠을 깨면 그는 먼저 커다란 돌을 갓 구워낸 황금빛 빵으로 그리고 풀잎에 달려있는 이슬을 우유와 꿀로 바꾸어 놓지요. 그는 배가 부르도록 그것을 먹고 나서 모든 가난한 아이들의 머리 위로 황금비가 내리도록 해주지요. 그건 그들이 그들의 부모나 형제들한테 더 이상 야단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길 잃은 짐승이 있으면 그는 그 짐승을 우리로 이끌지요. 죽어가고 있는 아이가 있으면 그는 누군가에게 생명의 물을 들려 보내지요. 그리고 재판관이 정의 대신 부정을 말하면 그는 그 사람의 손을 돌로 만들어버리지요. 그리고 왕이 백성들한테 폭력을 행하면 그는 그 왕을 쇠사슬에 꽁꽁 매인 늑대로 만들어버리지요. 그리고 세상 모습이 사랑하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으면
어디든 마법사는 달려가 모든 것을 제대로 잡아놓아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는 사랑하는 하느님 앞에 서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하느님은 그에게 칭찬의 말을 하고 죽과 베이컨이 담긴 큰 접시 하나를 주지요. 그가 그것을 먹는 동안 사랑하는 하느님은 그에게 다음 날에는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물어보지요. 노인은 마치 새로운 복음 설교를 듣는 양 소년의 말을 경청하였다. 그의 늙은 두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는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가 이에게 주었니? 마침내 그가 물었다.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제게 해준 적은 없어요. 소년이 대답했다. 줄인 배를 움켜쥐고 집 위에 누워 별들이 헛간 문을 스치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부모님과 형제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모두 나를 비웃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모든 것을 가슴속에 간직해 두었지요. 그러나 당신은 저를 비웃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 모습을 보니 당신은 가난한 모든 어린아이들 머리 위로 어느 때고 황금비를 내리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너는 참으로 가엾은 착한 아이구나. 마법사가 아주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만일에 내가 네가 생각했던 모습과 완전히 다르고 또 네가 생각했던 것들과는 판이한 일들을 행한다면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니? 그렇다면 저는 당신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소년이 대답했다. 왜냐하면 저는 일요일에 태어난 행운의 아이이기 때문이지요. 그런 아이한테는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마술을 조금만 보여줄 수 있겠어요? 저는 여태껏 그런 것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러자 마법사는 깜짝 놀라면서 반지가 끼워져 있는 자신의 손을 등 뒤로 숨기며 그 아이를 앞으로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또 그 아이가 자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려면 그 아이한테 어떤 사랑스러운 것을 보여주면 될까 하고 곰곰이 생각했다. 그는 반지를 손가락 둘레로 한 바퀴 돌리면서 무슨 말인가를 중얼거렸다. 그러자 순식간에 모든 관목숲에는 산딸기 대신에 사랑스러운 소리를 내는 작은 은종들이 매달렸다. 마치 숲 전체에 종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다. 그 소리가 너무나 멋졌기 때문에 소녀는 호흡을 멈추고 두 손으로 마법사의 팔을 꼭 잡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소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말했다. 저는 당신이 하느님의 신복인 줄 알고 있었어요. 방금 여기 숲에서 들은 것과 같은 아름다운 음악은 하늘나라에서만 있을 수 있거든요. 심장이 예전에 없이 쿵쿵쿵 고동쳤기 때문에 마법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이제 컴컴해졌으니 집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줄까 하고 소년한테 물어보았다. 그러자 소년은 아주 슬픈 표정을 지으며 그의 집에 좀 묵을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고 모든 식구들한테 자신이 부담만 될 뿐인 집보다 그곳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이었다. 노인은 싸늘한 손으로 소년의 머리카락을 한번 슬쩍 쓰다듬으면서 머물고 싶으면 언제든지 머물도록 해주겠으며 내일이 되면 그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될지는 이제 기다려 보기로 하자고 말했다. 그런 다음 그는 소년을 오두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가 그의 반지를 돌리자 식탁에는 죽이 담긴 큰 접시가 나타났다. 노르스름한 기름기가 접시 가장자리까지 철철 넘쳤다. 그 옆에는 황금빛 빵이 놓여 있었다. 거기다가 그는 우유와 꿀을 더 만들어 놓고 아무 말 없이 소년 옆에 앉았다. 그는 소년이 얼마나 맛있게 먹을까 생각하며 기분이 좋았다.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어도 돼요? 소년이 물었다. 당신은 제 형제들처럼 제가 먹는 것을 가지고 시기하지는 않겠지요?
이 가련한 착한 아이야. 마법사가 다시 말했다. 네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나는 더욱더 기분이 좋을 거란다. 식사가 끝나자 오두막에는 갑자기 하얀 침대보가 깔린 황금 침대가 나타났다. 그리고 아이는 사지를 쭉 뻗고 눕자마자 이내 잠들어 버렸다. 노인이 까치를 오두막에서 쫓아냈을 때에도 아이는 깨지 않았다. 까치는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다시 숲으로 날아갔다. 그러나 마법사는 밤새 내내 벽난로 앞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사이에 끼우고서 천사처럼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하얀 침대 시트를 덮고 새근새근 자고 있는 소년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저 아이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 곁에 머물러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아침 해가 오두막 안으로 비추어 들고 숲속의 새들이 눈을 떴을 때에야 비로소 노인은 결정을 내리고 살며시 그의 하루 일을 시작했다. 식탁을 차리고 나서 노인은 다시 한번 잠들어 있는 소년을 쳐다보고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동굴과 정원을 향해 조용히 길을 나섰다. 그것은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장난을 친 마법에 걸린 인간의 자식들에게 다시 자유를 주기 위해서였다. 잠시 후에 소년은 잠에서 깨어나 어안이 벙벙한 듯 눈을 비볐다. 그는 한참 동안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윽고 그는 어제의 저녁 일을 기억해내고 오두막 앞에 있는 우물에 가서 세수를 했다. 그런 다음 그는 가난한 사람의 자식이 아닌 임금의 아들인 양 그렇게 행복하고 자랑스럽게 식탁에 가서 앉았다. 노인은 마술을 걸러 나간 것이 분명해. 그가 생각했다. 가장 기묘한 일을 처리한 후에 그는 이제 곧 돌아올 거야. 그러나 노인 대신에 까치가 열린 창문으로 날아 들어왔다. 까치는 반짝이는 제 깃털을 다듬으면서 조롱기 어린 눈빛으로 틈틈이 소년을 쳐다보았다. 맛있나, 꼬마 신사 양반? 까치는 예의 까옥대는 목소리로 물었다. 소년은 약간 놀랐다. 그러나 이윽고 그는 마법의 나라에서는 새들도 말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신경 써주어서 고맙다고 까치에게 감사의 말을 했다. 그리고 그는 마법사 노인이 하느님의 큰 종복이듯이 까치도 하느님의 작은 종복인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까치는 큰 소리로 조롱의 웃음을 터뜨리다가 사례가 들릴 지경이었다. 그러면서 까치는 소년에게 사랑하는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소리는 그의 평생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백 명의 순진한 아이들을 동물이나 돌 또는 가시덤불로 둔갑시켜 놓는다거나 세상의 모든 나라를 우박과 흑사병으로 황폐하게 만들어 놓는다거나 빵을 돌로 그리고 우유를 피로 둔갑시킨다거나 하는 하느님에 대한 소문을 까치는 여태껏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까치는 조용한 아침 숲 전체가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웃었다. 그러자 소녀는 기분이 불쾌해져서 도대체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물어보았다. 그야 물론 그 노인네 이야기지. 까치가 대답했다. 지금 너는 그의 오두막에 그렇게 편히 앉아 그가 준 빵을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 거야. 이 비열한 중상모략가. 소녀는 화가 나서 소리치며 돌멩이를 던져 그 새를 숲으로 쫓았다. 그러나 그 일이 있은 후 그는 침울한 기분으로 의자에 앉아 그를 그토록 친절하고 사랑스럽게 대해준 그 노인을 기다렸다. 점심때쯤 되어 노인은 다시 돌아왔다. 소년이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자 그의 가슴은 가벼우면서도 무거웠다. 그는 산딸기가 담긴 바구니를 앞으로 내밀었다. 그러나 소년은 머리를 흔들었다. 어디 갔었어요? 그가 물었다. 얼굴빛이 밝아 보이는데요? 그러자 마법사는 깜짝 놀라 피곤스레 의자에 앉으면서 말했다. 나는 일부를 고쳐보려고 했지.
그래서 내 얼굴빛이 밝아진 ገል게다. 그러면 다른 일부는요? 소년이 물었다. 다른 일부는 내가 잊어먹었어. 네가 그 일을 도와주어야겠어. 그렇다면 까치가 제게 들려준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소년이 물었다. 마법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까치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짐작이 가는구나. 그가 말했다. 그건 사실이라고 믿어도 좋아. 그때 소년은 마법사에게 그의 평생 이야기를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이야기해달라고 졸랐다. 그리고 순진한 아이들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누구도 자기에 대해서는 마음을 쓰지 않으므로 기꺼이 그 일에 목숨을 바치겠다고 소년은 말했다. 아, 얘야,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마법사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이윽고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쁜 짓과 어리석은 짓, 그리고 가끔씩 있었던 좀 착한 일 따위를 모두 이야기했다. 그러나 착한 일은 넓은 바다에 있는 물 한 방울에 불과했다. 그리고 또 그는 누구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사실 나쁜 짓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어제 저녁을 기점으로 그 모든 것에 이젠 지쳐버렸다는 이야기까지도 하였다. 그리고 그가 이날 아침에 구해준 아이들한테 많은 선물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다만 그의 기억에서 잊혀진 아이들이 마음에 걸린다고 말했다. 그것을 기억해낼 방도가 없느냐고 소년이 잠시 후에 물었다. 그러자 마법사는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마침내 조용히 말했다. 나를 사랑하는 순진무구한 아이를 하나 찾아 그 아이의 손에 이 반지를 끼워주고 그 아이가 반지를 돌리면서 그때마다 복된 말을 하면 그 아이는 내 대신에 아이들이 있는 곳을 기억해낼 수 있고 그러면 내가 마법으로 둔갑시켜 놓은 모든 것들을 다시 구원할 수 있지. 그러나 그 아이가 복된 말을 할 때마다 나를 위한 참회의 대가로 그의 손가락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 결국에는 반지를 낀 손가락 하나만 남게 된단다. 그 말을 듣고 소년은 한참 동안 마법사를 쳐다보았다. 소년이 막 입을 열려고 하는데 숲에서 까치가 오두막 지붕 위로 날아와 큰 소리로 외쳤다. 몸 조심해! 몸 조심해! 그러자 소년은 다시 잠시 침묵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자신의 어린 손을 마법사의 늙은 손 위에 얹고 말했다. 제가 순진무구한 아이인지 어쩐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비록 당신이 나쁜 짓을 했다 손 치더라도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반지를 어서 제 손에 끼우세요. 제가 설령 손가락이 하나만 남는다 해도 저는 모래 위에다 당신이 착한 마음씨를 가졌다는 사실을 쓸 수 있어요. 구원하지 못한 아이들 때문에 당신은 마음 아파했으니까요. 그러자 마법사는 땅을 향해 늙은 머리를 푹 떨구었다. 그의 평생에서 처음으로 눈에서 눈물이 두 방울 떨어졌다. 눈물은 의자 앞에 있는 풀섭으로 떨어졌다. 눈물이 떨어진 곳에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심장이라고 부르는 두 송이의 빨간 꽃이 피어났다. 그러나 꽃들은 보석으로 깎아 만든 듯 했으며 숲 전체가 그 꽃들로 환하게 반짝였다. 제가 하는 일이 옳다는 게 분명하군요. 소년이 기뻐서 말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거절하고 있는 노인의 손에서 반지를 빼내 자기 손가락에 끼웠다. 마법사가 미처 손을 쓰기도 전에 소년은 반지를 한 바퀴 돌리면서 말했다. 거기 고통을 겪는 자들아, 복이 있을지라. 이제 너희들은 구원될 테니. 그는 어째서 자신이 그와 같은 축복의 말을 시작했는지 알지 못했다. 소년이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자마자 오두막뿐만 아니라 숲과 의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들 두 사람은 피어나는 꽃들로 가득한 어느 큰 정원에 서 있었다. 그 정원은 마치 에덴 동산처럼 화려했다. 에덴 동산이 그렇듯
그곳에도 모든 짐승들이 집 앞에 있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통로, 꽃밭, 잔디밭, 정원 어디를 보아도 아주 조그만 풍뎅이에서부터 연약한 사슴에 이르기까지 정원은 각자 자신의 일로 분주한 부지런한 피조물로 활기가 넘쳤기 때문이다. 모두가 엄한 명령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일부는 나뭇잎에서 애벌레를 모았고 다른 일부는 잡초를 뽑았다. 그리고 또 다른 일부는 시커먼 흙을 파 일구거나 다 익은 과일들을 실은 조그만 수레들을 끌고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아무 즐거움도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짝이는 꽃들 위에 마치 보이지 않는 부역 감독관이 버티고 있는 것 같았다. 소녀는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완전히 말을 잃고 서 있었다. 그러나 이윽고 심장이 고동칠 때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가슴이 차츰 복받쳐왔다. 그러나 노인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참을 수 없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저게 뭐지요? 소년이 나직히 물었다. 그러자 마법사는 한 작은 정자를 향해 가더니 크고 이상하게 생긴 열쇠로 문을 열었다. 약간 어둠침침한 방에는 정교하게 짠 밧줄이 매여 있었고 밧줄에는 은빛 종 하나만 덩그렇게 매달려 있었다. 노인은 옷에서 작은 망치를 꺼내 종을 두드렸다. 그러자 맑고 놀라운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마지막 종소리가 울려 사라졌을 때 넓은 정원 곳곳마다 밝은 환호의 외침소리가 한참 동안 울려 퍼졌다. 두 사람이 그 작은 정자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통로건 화단 사이건 할 것 없이 아이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아이들은 아직 손에는 작업 도구들을 들고 있었으나 손으로 서로들 손짓하였다. 그들의 얼굴은 마치 부활한 사람들의 얼굴처럼 그렇게 밝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소년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기 좀 봐. 노인이 대답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정자의 그늘에서 밝은 햇빛 쪽으로 발을 옮겼다. 그를 보자마자 아이들은 아무 말도 없이 그곳에서 도망쳐 정원과 외부 세계 사이를 갈라놓은 큰 문 근처로 몰려갔다. 저게 보이니? 마법사가 슬픈 어투로 물었다. 그때 소녀는 그의 손을 붙잡고 그를 아이들이 있는 쪽으로 데리고 갔다. 얘들아, 겁낼 것 없어. 그가 상냥하게 말했다. 이분도 너희들을 사랑하고 싶어 했어. 너무 슬픈 나머지 너희들을 나쁘게 대한 것이었어. 하지만 봐, 문을 열고 계시잖아. 너희들 모두 손을 내밀어 봐. 그러면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실 거야. 그리하여 아이들은 모두 노인 옆을 지나갔다. 그리고 모두들 값진 선물을 하나씩 받았다. 그것은 다듬은 보석이나 노래하는 새 혹은 황금을 가는 작은 맷돌이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하나씩 그 노인과 악수를 했다. 악수를 할 때마다 그의 얼굴은 더욱 밝고 멋있어졌다. 이윽고 정원이 텅 비어 쓸쓸해지자 그는 한번 주위를 휘둘러 보고 말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아이들이 오기 전에는 원래 이런 모습이었어. 이토록 끔찍하게 쓸쓸했지. 그러나 소녀는 벌써 그의 손에 낀 반지를 다시 한번 돌리고 다음 축복의 말을 말했다. 그러자 갑자기 그들은 어느 큰 동굴에 서 있었다. 동굴은 많은 등불로 밝혀져 있었으며 그곳에는 많은 창백한 모습의 아이들이 커다란 절구에 반짝이는 수정들을 빻아 고운 가루로 만들고 있었다. 모두들 말이 없고 슬프고 창백한 표정이었다. 그들을 위해서도 바위 문이 열렸다. 그러자 환호하는 아이들 무리가 노래를 부르며 햇살 환한 자유를 향해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노인과 소년만이 뒤에 남았다. 소년은 자신의 손을 꺼림칙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이제 그의 손에는 손가락이 2개가 없어졌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반지를 3번째 돌렸다. 소년이 반지를 9번째까지 돌리고 나자 노인은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다. 이젠 끝났다. 이제 남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가 그 말을 마치고 나자 그들은 다시 오두막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다. 까치는 문지방 위에 죽어 있었다. 그때 마법사는 소년의 손을 잡고 그를 어느 감추어진 우물로 데리고 갔다. 우물은 둥글고 낮은 담으로 둘러쳐져 있었다. 우물 속 아주 깊은 밑바닥에서 그들 2사람은 자신들의 영상을 보았다. 네가 나를 이 우물 속으로 밀쳐 떨어뜨리면 말이야.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인생은 끝장이야. 그러면 너의 손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그리고 네가 그 반지를 끼고 있는 한 나의 모든 힘은 너한테로 넘어갈 거란다. 그러니 나는 네가 꼭 그렇게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자 소녀는 웃으면서 말했다. 오늘 같은 멋진 낮을 보냈으니 이제 할아버지가 평생 그랬듯이 할아버지가 다시 혼자가 되는 멋진 저녁 아닌가요? 그리고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일할 수 있는 10손가락이 한 바퀴 돌리기만 하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반지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그는 그의 옷소매로 그의 왼손 새끼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빼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반지가 어두운 심연을 향해 그리는 은빛 궤적을 보았다. 그들은 반지가 수면에 부딪힌 후 물속으로 빠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동그란 물의 파문 속에서 그들의 얼굴이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늙은 마법사는 갑자기 한 손을 자기 가슴에 얹고 다른 손으로 소년의 어깨 언저리를 잡았다. 넌 그걸 몰랐어. 그가 나직이 말했다. 그 반지와 함께 내 생명은 우물 깊숙이 빠져버린 거야. 내 생명은 우물 깊은 곳에서 솟아나왔던 거지. 나는 너한테 고맙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너는 나의 나쁜 면을 고쳐주었으니까. 그리고 네가 나를 고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네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반지를 찾으려 하지 마라. 왜냐하면 순수한 가슴은 이 세상의 모든 마법의 반지보다 훨씬 더 큰 마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지. 나를 이 오두막 앞에 묻어주고 세상으로 나가도록 해라. 이제 너는 새 2손을 얻었으니 어디를 가든지 그 2손으로 옳고 따뜻한 일을 하도록 해라. 그것이 이 세상의 진정한 마법이며 다른 동화들이 모두 다 사라진다 해도 영원히 남을 진정한 동화란다. 우리가 어린아이인 동안은 우리는 반지를 움직이지만 우리가 어린아이이기를 그칠 때에는 우리의 가슴을 움직이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신은 우리를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보내신 거지. 노인은 갈수록 꺼져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노인이 말을 하는 동안 소녀는 노인의 손이 서서히 시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노인의 2손이 시들어가는 만큼 소년의 2손은 원래의 모양대로 되살아났다. 다만 반지를 꼈던 부분에는 손가락 둘레에 얇고 빨간 선이 생겼다. 그것은 마치 치유된 상처에 대한 기억의 표시 같았다. 소녀는 그 2손으로 노인을 오두막 앞에 묻고 나서 노인의 눈물로 생긴 꽃들을 무덤에 심었다. 그런 다음 소녀는 노인이 그에게 명한 대로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길을 나섰다.